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씨 엄청 더우시죠? 오늘 낮에 35도 찍었거든요. 덥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또 김영주 원사님하고 김영훈 원사님 성경학교 하는 장소까지 방문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또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에 성경학교 진행하면서 전체 어린이들 한 53명 정도 이렇게 어린이들이 참석했고 한 10개 교회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없이 또 아이들이 신나고 재미있게 성경학교가 진행됐고 또 시간 증거들 말씀들이라든지 프로그램들 통해서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본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또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중고청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근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면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지금 좀 기억이 나시나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9절과 14절 먼저 좀 볼 텐데요. 9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잠깐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이제 설교했던 곳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몇 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초대 이제 처음 시작했던 그 안디옥인데, 여기서 1년 정도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사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서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때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사용하는 이 장면이 나와요.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누가 누구를 만났냐면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러 다소에 찾아간 거예요. 다소까지 찾아갔고,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두 사람이 공동 목회를 한 거죠. 공동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이들이 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끔 했을 때,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조롱하기 위한 말이었거든요. 저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그런 의미로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만 안다, 그리스도에게 미쳤다,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처음엔 조롱하는 듯한 그런 말이었지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그 11명의 제자들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한 3년 반 정도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은 1년입니다. 예루살렘 한 번밖에 안 가요. 유월절 한 번밖에 안 지켰기 때문에 1년을 보는 거고,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을 최소한 3번 정도 지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먹고 함께 잠도 자고 함께 선교도 하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같이 가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걸 자기들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과 경험한 이후, 이렇게 삶이 나눠질 수가 있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 그게 있기 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before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 after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before의 모습은 분명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또 이들이 직접 다짐한 것이 우리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 모습을 먼저 보게 되는데,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자기 의로 가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 스스로가 인정할 거냐, 주님이 인정해 줄 거냐, 요 차이거든요. 나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신념이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고생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전 경비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결박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에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이 성전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합니다. 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드로가 품에 있던 칼을 꺼내서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서 귀가 떨어지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몸싸움하는 모습은 아주 치열한 그런 몸싸움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박당하고 사람들이 잡힌 이후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다 어디론가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분명 예수님을 제자라고 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들도 시인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자기들이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분이 정말 누구실까 이런 질문도 했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이런 고백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겠다고 예수님께 분명 자랑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고 표적들이 따를 때는 우리가 믿음이 대단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잡히게 되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는 수제자로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나 그 만나본 적 없다, 난 그를 결단코 모른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빼고는 그 십자가 밑에까지 찾아왔던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유는 나도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있다가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나도 저렇게 사람들이 잡혀서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주님 곁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예수님의 복음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따진다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해요. 교회는 다녀. 그런데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이러다 보니까 큰 어려움 없이 교회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신 거는 평안할 때 좋은 모습이 아니라,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있거든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본문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인일 수는 있지만 그 삶을 성도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우리 스스로 계속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과 성령 받았다는 표현이 사실은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았다는 것을 서로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별개의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근데 금방 읽은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육체가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곳에 함께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정신을 갖게끔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그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요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특히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것까지도 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예수님의 그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주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고난의 때, 환난의 때, 뭔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면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듣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거든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도 계속해서 더해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그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어려움이라는 것을 참고 견뎌야 되는 건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과 믿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한 핍박과 고난이라면 그건 내가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회개로 넘어가든지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버티든지,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습도 한번 보시면, 출애굽하고 나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똑같은 것을 봤어요. 12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고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보고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열매가 풍성하고 이곳에서 난 과일들 정말 달고 맛있다, 이런 보고는 동일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린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거기는 안악 자손들이 있고 성곽이 크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훈련된 군인들이 있고, 그리고 또 망대가 높이 세워져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그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다.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마치 고목나무의 매미와 같이 아주 연약한 그런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런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저들의 공권력 무너졌고 저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저들을 지켜줄 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저들은 보호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 올라가자, 이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따라서 서로 다른 보고가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본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분명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주님 사랑에 더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 하고 주님 사랑에서 떨어뜨리려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다 보니까, 눈에 보는 환경과 상황을 보고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끔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점점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힘을 다 집중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이걸 보면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됐구나,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때가 됐구나, 이러면서 주님께 더 붙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그냥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 거냐라고 이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령 받으셔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중심을 보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그 첫째부터 이렇게 보면은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딱 봤을 때 호감형인 형들이 쭉 지나갔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였어요. 그러나 다윗을 볼 때 형들과 비교했을 때 다윗은 인물이 제일 떨어진 사람입니다.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에요. 키가 제일 작았고 그리고 피부는 새까맣게 타 있어요. 그의 몸에서는 짐승들의 냄새가 나요.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짐승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눈동자하고 이빨하고. 이 두 개만 반짝반짝 빛나지 나머지는 딱 봤을 때 얼굴도 사실 되게 못생긴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두시고 내가 택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그런가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범죄했을 때 바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을 때 간음죄를 저지른 거죠. 간음죄도 저지르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끔 하는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교시한 그런 죄가 분명 적용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죄값은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죄값은 받겠지만 하나님께 구한 게 딱 한 가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없으면,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버림받는 자가 되는데 그것만큼은 용서해 달라고, 그것만큼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새로운 영을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 안에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또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외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자 노릇했습니다. 병든 사람 고쳤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한 일들을 주님 앞에 자랑을 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분명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들을 하고 좋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을까 했을 때, 그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내린 답은요,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했다고 했을 때 이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다른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본다면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권능을 나타내고 선지자 노릇한 건 정말 잘한 일들이거든요. 잘한 일이지만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겁니다. 나 이만큼 해,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어, 내가 하니까 이렇게 됐어라고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내가 했어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했으면 내 의가 되지만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잖아요.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을. 요한 1서 2장 16절인가요? 잠깐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쫓아가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어라고 하면서 내 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요한이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서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실 영생이 없거든요. 영생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영생 얻기 위함이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거든요. 마귀는 예수님에게까지 이 세 가지 가지고 시험을 한 겁니다. 40일 금식한 이후에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배고픈 것을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가 한 번만 엎드려서라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주겠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또 이생의 자랑,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다. 천사가 너를 받아주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우와 하면서 놀라지 않겠느냐.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요. 그런데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 보니까 우리 육신에 대해서는 있으면 좋지만,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약간 불편하면 감사하고 그냥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없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없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불편은 해요. 다른 사람 가진 걸 내가 못 가졌다 했을 때는 불편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그런 이유는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조건을 쫓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거냐라고 하는 이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옛날에 주와 함께라면이라는 찬양이 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가사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그 가난해도 병들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좋다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가사대로 있잖아요. 불편할 뿐이에요. 지금 내가 가난한 거 아니면 병든 거,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불편한 거는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진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주실 영생과 천국의 그 기쁨들을 사모하다 보니까 이 불편한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힘을 얻게 돼요. 근데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편하면 바로 불평, 불만, 원망을 퍼뜨리면서 더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주님은 지금 더 좋은 것들을 예배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 그거 필요 없어, 난 지금 이거 할 거야 막 하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게 육신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육신의 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들어옵니다. 아, 나도 이거 갖고 싶은데, 나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좀 치장하고 꾸미고 싶은데라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 우리한테 올라올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방해받는다면 우리는 그거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주님을 위해서 포기를 했을 때는 주님이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난 이거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이만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를 심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이시잖아요. 그 열매 맺혀질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그 바울은 그런 고백까지 하잖아요.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그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도 맞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돌 던짐 받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들짐승들의 위협을 받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버텨나간 겁니다. 견뎌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상황이라면 거기서 바울은 불평했을 거예요. 불만했을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나야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계속 드러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더 큰 거를 봤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불편하면 얼마든지 내가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비슷한 겁니다.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면요, 이 땅에다가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것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지옥 고난보다는 괜찮은 거니까. 지옥에서 받을 고난보다는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잊혀질 수 있어요.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그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약해지거나 잊혀지거나 우리가 적응되는 게 아니거든요. 적응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우리가 그 철로역정 영화를 보는데 김 선장님이 저한테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불교에서 나온 영화인지 어디서 나온 영화인지 모르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대요. 지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고통을 엄청 받는데 고문도 받고 고통도 받고 막 핍박을 엄청나게 받는데요. 그래서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요. 이유는 또 고통받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이 끊임없이 그걸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의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서 또 고통받기 시작되고, 다 죽은 것 같으면 다시 살아나서 고통이 시작된다. 이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저게 지옥인데 끝없이 고통만 있고 아픔만 있고 슬픔만 있고 원망만 있는 곳이 지옥인데 우리는 그 지옥 가면 안 되는데라고 이 마음을 갖게 됐거든요. 주일날 그 철로역정 보고 나서 이감남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신앙생활이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가야 되는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왜 그렇게 유혹도 많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지 싸워 나가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라고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간다, 성령 안에 거한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이걸 우리는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운행을 하는, 같이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는 육체의 일이 이것을 사실 방해하지 못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위하여 살아갈 거냐, 사망을 위하여 살아갈 거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갈 거냐,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갈 거냐, 이거 가지고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거쳐서 이제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예, 바울이 에베소 오기 전에 이 에베소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볼로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거쳐서 이 에베소에 왔을 때 이 성도들을 만나서 하는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나 정말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의 대답이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듣지 못했고 성령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안수할 때 바울은 물어봤잖아요.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 당신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 동일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말하기 시작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성령 받았다는 것이 결국 같은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보면 예수 믿는다, 근데 성령은 모른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오늘 점심 먹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제가 앉아 있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은혜 받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언 터진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임 장로님도 그렇고 김산 장로님도 그렇고, 김산 장로님은 진짜 그냥 부흥사 목사님 통해서 안수 한번 딱 받았는데 이 척추 있는 데서부터 허리 있는 데서부터 전기가 찌릿찌릿 하더니 이게 입술로 올라가죠. 다다다다 하면서 방언이 터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임종구 장로님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학생들, 청년들 수련회만 하면 다 방언 터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본인은 방언이 안 터져서 방언대로 그렇게 막 기도를 했을 때, 부흥회 때 그 옛날에 막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 하고 있잖아요. 금요일날 새벽 돼서,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토요일날 새벽에 갑자기 아다다다다 하더니 방언이 막 터져 나왔다고 막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임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뭐 지방연합회라든지 연회연합회 행사들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가서 보면 장로님들 중에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항상 가서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 방언 받는데 장로가 방언 못 받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장로는 먼저 방언 받고 은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설득하는 그 일들을 막 하셨다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은혜 받은 이야기들 듣는데 저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모한 자들은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거든요. 사모한 자들은 성령 부어 주시는데, 성령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지방만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자 이렇게 대충 보니까 한 절반 내지 3분의 2 정도는 성령의 역사랑 상관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는 방언도 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마 그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반대되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신학이라고 하는 거로만 목회를 하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사실 목회자들에게 주신 책임이잖아요. 들어야 될 말씀은 어떻게 깨닫느냐? 저도 계속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제가 들어야 될 말씀 먼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들은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기 원하니 먼저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가진 지식으로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거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진짜 주님이 우리 가온비 교회를 품고 울고 계실 때도 종종 이렇게 느껴져요. 그럴 때는 사실 기도가 안 나오니까 그냥 같이 울어버립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같이 울기도 하고 어떤 때 진짜 그런 날은 방언도 안 나와요. 주님이 울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는 날은 방언도 안 나오고 그냥 눈물만 툭툭 흘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 주님이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좀 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뭔가 세미하게 우리 가온비 교회에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살짝 이렇게 비춰주시거든요. 근데 참 좀 명확하게 딱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살짝 단어 하나 딱 던져주세요. 단어 하나 딱 던져주시는데 이제 왜 이 단어를 주셨지? 이제 그거 가지고 혼자 막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데는 단어를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단어 한마디 딱 던져주시더라고요. 단어 하나 딱 던져주시면 이제 그거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이 단어를 깨닫게 하셨을까? 왜 이 단어를 주셨을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면서 그 단어의 의미들을 다시 생각하고 성경에서 그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 막 찾고 이 이름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설교한 다음에는 깨닫는 거예요. 사실 설교할 때까지 왜 그 단어를 주셨는지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사실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설교 딱 끝나고 나서는 딱 보면 이래서 이 말씀 주셨구나. 이래서 이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감사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야지만 주님이 책임질 수 있구나.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내 판단대로 해서 할 때는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성령께서 강화하시고 감동하신 것에 내가 순종했을 때는 그건 성령님이 책임지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좀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14절 말씀도 읽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의 인도를 받을까요? 세상 영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녀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세 중에서 최고의 권세는요, 부모에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뜻을 이루고 싶고 주님 앞에 서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서 사실 하나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이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세상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해요. 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돌들이 이렇게 막 쌓아놓는 것들 종종 보시죠. 그거 보면요, 처음엔 좀 그거 몰랐거든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쌓았나 뭐 이랬는데 그 돌 던지는 사람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이거 왜 하세요? 물어보니까 지금 이미 이만큼 쌓였잖아. 이게 무너뜨리지 않고 그 위에 돌을 또 얹으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마음을 쏟아야 돼. 그러면서 내 소원을 비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소원을 비면서 돌을 하나하나 쌓아간다는 거예요. 바람 불면 넘어질 것 같거든요. 바람 불면 넘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듣고 응답할 수 있는 분에게 해야지 들어도 응답지 못하는 얘기 하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통들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 위에 돌을 쌓으면서 자기 소원을 막 빌면서 그 돌을 쌓아요. 또 옛날 어머니들 보면 정밀수, 새벽에 정밀수라는 거 떠다가
장독대 위에 딱 올려놓고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삼신 할매를 찾거든요. 삼신 할머니 우리 자녀들 지켜주세요 하면서 막 삼신 할머니한테 이렇게 빌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목나무 앞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대다수는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차를 사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거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있잖아요. 돼지머리 저 일본 한번 봤거든요. 부산중앙교회 있을 때 누가 도로에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로변에서 차 앞에다가 돗자리 딱 펴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차를 향해서 막 엎드려 절하고 있더라고요. 그 봤는데 돼지 콧구멍에다가 또 막 돈 집어넣고 입술에다가 또 돈 집어넣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는 돼지가 표정이 되게 재밌게 돼 있더라고요. 돼지 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혼자 생각이 저 돼지가 왜 웃을까 했을 때 난 이미 죽었고 나는 아무 생명도 없는데 왜 나한테 구하는 거야?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고목나무 앞에서 구하는데 고목나무 그거 잘라보세요. 속이 새까맣게 타 있습니다. 나는 들어도 응답을 못 해주는데 왜 나한테 구해서 내 속을 상하게 하느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미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이렇게 하면 내 기도가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로 하면서 응답지 못하는 존재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요,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한 것 그 자체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자녀된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한 거거든요. 인정되십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소유, 우리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된 거거든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 때문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성령 받았다 사실 같은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제일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거든요. 대신 이게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설교하면서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게끔 해주신 분도 사실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계속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더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위기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순간에 성령께서 아무런 생각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면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 순간 지혜를 주시거든요. 순간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영생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건 제일 어리석은 그거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버리운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버림받았던 우리라 하더라도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포기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길 원하시는 분, 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주신 그분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또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구하면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큰 은혜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정말 내 속에 성령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가셨는데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성령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 뜻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